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은 신약 성경 202쪽 가량에 있습니다. 202쪽 가량에 있는 사도행전 9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태초에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교회를 세우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떤 전능하신 능력과 힘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들 위에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 같은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흔적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들의 무용담이 되며 우리들의 추억이 되며 우리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스데반을 계승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오다가 소멸해버렸습니다. 이제 소멸한 후에 구름만이 남아서 비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여름철에 태풍이 지나가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왜 태풍이 와서 다 익은 과실을 떨어뜨리고 또 9월 달에도 태풍이 오니까요. 그때는 또 벼가 고개를 숙일 만큼 익었는데 또 쓸어버리는가. 이렇게 당장 피해를 보는 농가나 그런 분들에게는 하소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지만 그러나 태풍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이 지구를 보존하고 대기를 안정화시키고 또 바다를 풍성한 그런 먹잇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수년 전에 유행했던 위기는 기회다 그랬는데 위기는 그냥 마냥 기회가 아니라 위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나타나신 은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성경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보면 우리가 안일하게 기적을 구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뭇 사람들의 생각과 교만됨을 낮추실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역사들
또 위험천만한 역사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일깨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9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의 이 변화나 이 사울의 역사함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위험, 모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사울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교회가 아주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위험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개인의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다. 그런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먼저 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나중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는 새로운 성도가 가입하는 것으로 또 새롭게 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님이 삶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새로운 간증과 주님의 흔적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말 놀랍도록 새롭게 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예상할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교회라고 하면 아주 그냥 모욕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아주 업수히 여기고 아주 그랬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렵겠다, 그럴 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굉장히 영광스럽게 새롭게 역사하기 원하신다라는 어떤 사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전에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도 우리 부처님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날마다 이 성도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기도 제목이 가장 1번 정말 성도의 중보를 위한 기도 제목은 김봉로 성도님 아니겠습니까? 많은 곤고한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나 더디 진행이 되는 치료의 과정 속에 계신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심령이 있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았고, 그 가정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 신실하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또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참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신자요, 그런 교회로 주님 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확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데 위험한 거예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이 사건의 진행이, 이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함은 더해지고 이 일의 형편은 더 나아지고 있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더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기대하는 바 우리의 기대가 점점 더 연약해질 때, 그럴 만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9장 20절 보면 사울이 지금 갑자기 변했잖아요. 사울이 갑자기 변했어요. 이 사울이 갑자기 변한 거를 누가가 지금 사울의 변한 것을 기록해서 이 사도행전 9장에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변화를 직접 구술한 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1장 23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변화된 그 간증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 교인일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사울의 자기 전반기 생애였거든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했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이고, 자기 옳다 하는 바 곧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주 세상에서 없이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나였다 나.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곧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친구들 많은 사람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당시 유명했던 베드로 사도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요한 사도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 어떤 사도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어요. 어떤 목사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만 응답하고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사도행전 9장에는요 사울이 예수 만나고 사흘 후에 눈에 비늘이 벗어진 후에 어디로 갔다는 말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는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이 직접 쓴 자기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 만나고 사흘 후에 비늘이 벗어진 후에 바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이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시리아, 요르단 땅 전체가 다 아라비아예요. 그 땅에 광야든지 그쪽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이나 지냈어요. 3년이나. 18절에 나오죠. 갈라디아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짧은 갈라디아서에 바울의 직접 쓴 자기 간증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라비아 갔다는 얘기는 없고, 그리고 여러 날 후에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제가 볼게요.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나오나요? 23절에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나와요. 이 여러 날이 지나매가 얼마냐? 3년 동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복음의 확신, 또 그가 알았던 구약 성경의 많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또 자기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이후에 이 비전과 이 사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3년씩이나 준비되었다. 그 준비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데반을 계승한 사울이거든요. 스데반은 한 번의 위기가 왔고 한 번의 위험을 왔고 그리고서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스데반도 위기는 곧 기회가 아니라 위기는 위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데, 스데반은 단 한 번의 위험과 단 한 번의 은혜와 단 한 번의 위험으로 다 끝났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순교로 스데반은 생명을 마쳤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냥 돌에 맞게 하시고 순교하신 후에 교회만 남겨주기 위해서 스데반을 그냥 그렇게 썼다. 그렇게 하면 스데반의 영혼에 복이 없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스데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살아생전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바로 주님 앞에 간 것처럼 똑같아요. 스데반이 우리가 살기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죽음은 재앙이고 그것은 하나의 저주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스데반이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냥 지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 보겠지, 그럼 보겠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돌 맞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스데반의 영광입니다. 그는 한 번의 위험으로 끝나버렸지만은 그 위험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100분 다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그렇게 돌에 맞았으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험에 빠졌습니까? 베드로가 3,000명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구원받기도 하고 7,000명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스데반부터 시작된 박해 때문에 교회가 다 흩어졌잖아요. 성도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이 없고 전부 흩어져서 빌립도 따로 흩어지고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되었는데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 곧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유대교인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몇십만 명 됐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대에 몇만 명이 구원받는다고 해도요, 훨씬 더 많은 사람, 99%가 전부 다 유대교인이고 저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사울 한 사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잡아 가두려고 하고 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위기인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요? 공교롭게도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저는 죽어도 쌉니다 라고 가편 투표하고, 그리고 살기 등등했던,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없이 하기를 1등으로 앞장섰던 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신 거죠. 그 기록이 이제 오늘 20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게 아니라 당혹하게 했어요. 다메섹, 자기가 예수 만난 그곳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여기 당황하게 했단 말 특이하죠? 사울이 자기가 간증도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 만나갖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변할 것 같죠. 얼마나 탁월한 간증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란 말이 안 나오고 당혹한 것밖에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저 사람 우리의 대표인데, 우리가 정말 잡아 가두는 대제사장의 그 표시까지 줘가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가 하고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당황을 했다. 그런데 23절 보니까 대본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나옵니다. 23절 딱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뭐하기를? 죽이기를 공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주 골수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어떤 사람도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재림주죠, 재림주와 같은 그런 식의, 그런 스타일로 말하는 것. 저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라는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 사울이 우리를 대표했을지라도 저 사람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저는 죽어 마땅하다.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얼마나 그 공모가 그냥 저 사람 어떻게 죽일까? 몇 사람이 작당한 게 아니라 24절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성문에 나갈까봐, 혹시 다메섹 성을 나갈까봐, 그래가지고 우리의 포위망을 뚫고 사라질까봐 지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해요. 이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이렇게 융통성이 많고 아주 이 세상을 향유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요.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지구의 표면에 수많은 식물과 수많은 동물들이 다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내려와서 물을 공급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새소리도 울리고 다 우리가 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기쁨도 맛보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구 안에는 마그마라는 게 있죠. 그 지구 내핵은 4,000도에서부터 6,000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움이 이 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 열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에서는 해가 너무 덥다, 후덥지근하다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지만 저 지구 안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 열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는 어떤 위험은 이마만큼의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이런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믿을 때도 믿기 싫어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싸움처럼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갈등처럼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역사가 바로 안온하고 편안하게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도리어 격려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아름다움도 가지고 예배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이 축복도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놀라운 위험과 또 은혜가 함께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간증이 우리 주변에서 멀어지고 이것이 연약해지게 되면은 신앙이 약간 이게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누가 격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온다고 이게 질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응원하고 기대를 할 일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울 역시 스스로가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스데반은 단번에 돌에 맞아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위기에서 살아나요.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예. 성벽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성문이란 문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문으로는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성벽 위에서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다가 비밀리에 달아내려야 돼요. 붙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연속곡이나 뭐 드라마 보면은 그때 음악이 막 잔잔잔잔잔 뭐 위기의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도 막 조마조마해서 저분이 살 건가? 발각되면 죽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돼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사울이 지금 성벽 내려갈 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마치 사울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없게 만들어줘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제가 우리 원상호 부친모친들을 위해 가끔 좀 이렇게 위기에 계실 때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싸개, 하나님 생명싸개 속에 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바로 사울이 첫 번째 위험에 스데반이 한 번에 끝났던 것처럼 사울도 한 번에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기 이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싸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피신할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에 건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변화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깨뜨려지고 우리가 그냥 안일했던 마음에서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이 낮아지는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한 100여 킬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25절, 26절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유명했던 사람인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벌써 사울이 저놈 죽어도 마땅하다 했고, 거기서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둘 표까지 얻었으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울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근데 이 악명이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까지 갔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까지.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그 사람 내가 만났다가 내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일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아나니아야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위로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기 싫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었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살기등등해가지고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했다.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 사울을 들어쓰기 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누가 사울을 위로하는가 하면 바나바가. 아까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소개했고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바나바가 사도들을 데리고 가서 간증합니다. 이 사람 내가 들어보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의 택할 그릇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게 말만 아니라 이미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하고 대신 간증을 해줘요. 27절에 보니까. 근데 29절에 딱 와서 또 두 번째 위험이 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루살렘에까지 내려왔는데도 사울은 지금 위태로운 겁니다. 사울이 지금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스데반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자기가 지금 스데반 죽어야 된다고 가편투표하고 돌 맞아 죽는 거까지 확인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 사울 주변에서 똑같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삐끗하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가이사랴는 해안 지방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려가갖고 다소는 터키 남쪽에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아마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고향까지 보내버렸어요. 생명을 살려가지고. 그 이후에 사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4차 여행 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역이 된 거죠. 그죠? 오늘 마지막인지 나눌 말씀은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인데 이게 결론이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한 건 지금 복음 전했지만 복음 전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단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둘 다 위험에 처했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유대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두 번 다. 그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았더라. 이게 사도행전 앞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제자들의 수가 됐구나. 교회가 왕성했구나. 답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쫓겨가기 바빴고 복음 전하고 위험에 빠지기만 두 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때문이에요. 첫 번째, 사울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잡아 죽여서 안달났더니 그렇게 앞장서던 사람이 도리어 자기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많은 교회들의 무력한 모습, 흩어져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 신앙을 내가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 혹시나 조마조마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겁니다. 사울의 존재 자체가, 사울의 변화 자체가 완전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뭐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야, 저런 사울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계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맞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 맞다라는 이 확신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 자체가 복음 전파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저렇게 예수 믿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 2번이나 죽음의 위협에 내어주면서까지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는 것을 물러서지 않고 하니까 역시 이것도 우리의 신앙에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스데반처럼 초대교회니까요, 지금처럼 뭐 전 세계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니까 아직 갈릴리밖에 없습니다. 다메섹 몇 개, 예루살렘 몇 개, 이스라엘 몇 개밖에 없는 교회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없어질 수 있는 교회인데도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음에 내줄 만큼이나 큰 위기, 두 위기에서부터 이 사울을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지켜주셨다. 그 이 세 가지가 몸된 교회를 격려하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경외하게 만들고 성령의 위로가 더욱더 강건해져서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자녀들이 좀 이렇게 빨리 좀 믿음이 했으면 좋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기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 뭔 일을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없습니까? 가끔 우리 부모로서는 그런 일이 있기 원치는 않지만 그냥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생각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구의 내핵처럼 사천도의 그 뜨거운 뜨거움으로, 스데반의 그 뜨거운 믿음으로,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들었던 그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요, 그 비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인들,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정말 능멸하고 아주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맞구나. 우리가 위기 없는 것 좋아하고 편안한 것 좋아하지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만 나날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서 위기에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두려움 중에 만들고 때로는 간절하게 만드는 가운데에서 오늘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고난이 온다, 고생스러움이 왔다, 분노할 일이 왔다, 억울한 일이 왔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요, 위험한 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때 무엇을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기 원하시나요? 라고 도리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안온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계승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으시나요? 예, 이런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참으로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리라?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눈앞에 본다는 것이고 바로 나사로가 일어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되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실제요, 현실이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